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2번째 시간. 네 번째,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0년 12월 3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통로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져 열어지는 것이다.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필요한 때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무슨 뽑기 해가지고 뽑힌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차 열려가는, 성장해가는, 더 잘 이렇게 통로가 열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길이 열려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이, 그래서 첫 번째 아이 낳을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낳을 때는 훨씬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마음의 소통, 이걸 이제 통교라고 하는데, 통교가 단번에 되거나 은사로 이렇게 무슨 간절히 원해가지고 싹 열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주님과 영적 오감이 열리면서 가까워지고 잘 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2월 4일, 20년 12월 4일 누룽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라고 불러주셨는데, 지금 20년 12월 4일이잖아요. 11년, 9년 전에 4월 8일에 예레미야야, 엄마 강훈사님하고 냉면이었나?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예레미야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3번째 불렀어요. 3번째 부른다는 거, 성경에서 3번은 거의 확증? 그런 개념이에요. 반드시, 이런 개념. 자, 순박하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너는 순박하지만 순결하진 않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박이란 건 뭐냐? 어떤 자기의 생각에 막혀가지고 의심하고 어떤 회의를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순진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순박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왜 이래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자기의 어떤 생각에 갇혀가지고 주님께 반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순진함을 말합니다. 20년 12월 7일 기도를 마치고 마음이 너무 공고해져서 주님께 말씀드린, 주님, 감격도 기쁨도 없고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고, 기능적인 역할은 뭐예요? 무슨 기계적으로 마치 이렇게 A를 넣었더니 A-가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단순한 직무를 하다 보면 생각도 없이 그냥 몸이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 노동하다 보면 도대체 사는 게 뭐지? 나는 기계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진 것 같아 힘이 듭니다.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중보하고 중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면 뜨거움을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독대하는 시간에 가장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할 것이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걸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가 1대1로 조용한, 고요한 너만의 공간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뜨거움을 체험케 해준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가장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맛을 보면 정말로 맛있었던 거,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 킹크랩을 먹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육적이라서 이런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킹크랩 엄청나게 큰 거, 4kg짜리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이제 1년 지나면은 생각나겠죠. 그때 그거 참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 한번 먹을 수 없나? 이러면서. 그것처럼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홀로 있을 때 원하면 줄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곧 익숙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정돈되어 갈 것이다. 내 사역을 할 수 있게 늘 충만하게 할 것이니 힘들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완급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어떤 그런 감격이나 기쁨이 필요할 때는 채워주시고요. 또 급하게 사용하실 때는 좀 버거울 정도로 또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너는 내 소유임을 잊지 말아라. 나의 사랑아, 내가 가는 곳으로 늘 함께 가자. 주님이 내 소유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건 물론 아직 이긴 자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끌어가실 때 우리는 화답하면 돼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네. 왼쪽으로 가자. 네. 잠깐 앉아서 쉬자.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책임지고 뭔가 염려할 거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인이 책임져야지 도구가 뭘 자기를 책임져요. 그래서 심간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주님께 모든 걸 모조리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늘 내 옆에서 행복하게 해주리라. 나는 너를 언제나 사모한단다. 두고 보기도 아까운 나의 사랑이란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고 늘 평안 가운데 거하여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나만 바라봐라. 환경이나 너 자신을 보면 너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게 돼 있다. 그냥 나만 집중해서 봐라. 또 하나는 평안 가운데 거하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강이 깨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잘 연결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주목하면 그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는 막 눈보라가 치고 막 태풍이 몰려와도 내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 풍파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잠재우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았겠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내가 주는 말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더 깊이 깊이 들릴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물론 여기는 이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받으면 안 되죠. 순수하게 깨끗한 통로로 도구로 주님의 것이 온전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비워진 마음이야죠. 그러면 더 깊게 들리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아직은 내가 스스로 멈추고 해서 음성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이다. 힘들어도 더 들으면서 따라오고 더 따라오는 훈련을 하여라. 지금 이 송 원장님도 단번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음성이 끊어지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들리다 안 들리다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라고 살짝 의심이 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대요. 내가 듣는 내 음성은 마음이 하나 되면서 내 마음이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육적인 육성같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래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알아지는 것이어서 내가 힘든 것이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환상이나 영음 같은 거 저도 맛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환상이구나, 이런 게 영음이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내가 알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주님의 음성을 깊은 것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인데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왔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냐면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대로 잘 받으려면 정결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부천에 살 때 밤에 수도꼭지를 안 쓰다가 아침에 이제 9시나 이때쯤 틀어보잖아요, 주방에. 그러면 반드시 100% 녹물이 나와요. 한 3초에서 5초 나오다가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 얘기 뭐겠어요? 수도꼭에서는 분명히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는데 그 부천에 와서 그 묻혀있는 관들이 지방 그 도시의 관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녹물이 밤새도록 안 쓰니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초 지나면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것처럼 주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또 깊이 있는 것을 받으려면 통로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막힌 게 있나? 내 소통의 전화기가 망가졌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그게 정결케 유지할 수 있도록 깨우는 게 되겠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보다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내 마음을 듣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뜨거운 상태, 우리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뭔가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마치 이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무슨 불이 지나가고 뭐 천둥 번개가 쳐도 거기는 주님의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아주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같이 바람같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죠. 물론 영적 귀로 듣는 것이다. 네가 힘들구나,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받아야 되고 또 많이 힘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막 주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이거지 라고 쉽게 대답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년 12월 8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줘라.
이제야 제가 이제 축복의 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래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의 구함이 내 마음을 심히 움직이게 한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흡족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에 많이 응답받지 못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죠. 그러니 사랑하는 나에 따라 믿고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어라. 내가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또 주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를 이루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어라. 내가 듣고 있을 것이다. 내가 내 것이든 나도 내 것이다. 주님만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니라. 그러니 한눈 팔지 마라. 아까 나만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죠. 주님 외에 한눈 팔면 그것이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행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없고 너의 생각도 없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만 소유한 자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면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럼 이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림이 합당하겠죠. 20년 12월 11일 환상이 보이는데 개가 개를 잡은 모습. 무슨 개가 개를 잡아먹는 건가요? 내가 바지 위에 까만 팬티를 입은 모습.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죠. 어젯밤 기도에 다녀와서 승미 언니가 하시는 요실금 치료 의료기 이제 좀 방문 판매 같은 거 하시나 보죠.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지 위에 까만 팬티, 주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썩어질 육체다. 육체를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발악하는 세상이라서 지금 유튜브에 많은 관심들이 다 뭐예요? 먹방, 또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걸 자유롭게, 말 그대로 육적인 자유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고, 그리고 외모 꾸미는 거, 뭐 옷, 가방, 화장하는 방법 다 뭐예요? 육체를 가꾸는 일이죠. 그런 거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투자하는 것은 음란이다. 왜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행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가꾸는데 주님께 잘 보이려고 육체를 가꾸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 뭐 주님께 잘 보이려고 뭐 화장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물론 이제 지저분하게 막 잠옷 바람을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지, 옷이 얼마나 깨끗하냐, 뭐 좋은 옷이냐, 화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느냐,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아무리 거기에 토를 달아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지 껍데기에다가 뭐 치장한다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육체가 후패해지는 영광을 돌려다오. 사람들 보기에는 머리에 흰 머리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육체가 삐그덕삐그덕 망가져가는 모습인데 주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네가 단장하는 것을 포기했구나. 그것이 내게 영화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의 얼굴도 나는 아름답다. 자기 전 거울을 보며 피부가 다 처졌구나. 여자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음행을 안 하고 싶습니까? 먼저 집에 있는 방에 있는 거울을 다 치우십시오. 그러면 한 10% 흉내를 내는 게 될 것 같아요. 거울 보면 자꾸만 뭔가 이렇게 꾸미고 싶고 잘 뭐를 하고 싶잖아요.
너는 순박하지만 순결이 부족하다. 앞서 한번 나왔죠. 예레미야야 부를 때 순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순박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고요. 순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적인 순결, 즉 영혼을 가꾸는 일보다 육적인 가꾸는 일을 조금 신경 쓰는 거,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르네셀이라는 화장품 회사 거기 일을 하면서 외적으로 많이 가꾸는 그런 습관이랄까요? 그 몸에 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뭐 처졌네, 뭐 요실금 치료하니까 좋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즉 영혼의 순결이 아닌 육의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 그게 주님 앞에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순결해지기 원한다. 순결해지는 것에 힘써라. 육체를 가꾸지 말아라. 나의 신부가 되려면 순결로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성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따은 머리로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러죠. 그 첫째가 육체를 가꾸지 않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육체를 가꾸지 말라니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용동 목사님도 하신 말씀 중에 설교자가 설교하는 날 주일에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와이셔츠가 바로 입어졌나 안 입어졌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거 책망하지 않아요. 너 지금 왜 그렇게 흰머리가 많냐? 야, 염색 좀 해라. 이런 주님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육체를 가꾸지 않는 게 오히려 주님 앞에는 순결함으로 단장하는 거래요. 왜? 육체의 후패함이 영혼의 단장을 이루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육체가 뭐 처지고 막 지저분해지고 막 상처나고 이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가꾸자 하는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꾸지 말라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를 교훈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 신부로 단장해 가기 위해서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기쁨으로 따라오너라. 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대환란을 준비하라. 7, 8년. 이게 영음으로 틀렸어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요. 물론 이제 20년이니까 27, 8년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환란이 27, 8년에 와도 좋고요, 안 와도 좋아요. 왜? 오든 안 오든 저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할 것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온다고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익한 건 뭘까요? 없어요. 단순히 오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안 왔을 때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거, 그 유익 하나 빼고는 없어요. 7, 8년 후, 27, 8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아, 대환란 시작되지 않아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정말로 안 됐네 라고 하면서 만족할지 몰라도 그것 말고는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27, 8년쯤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또 휴거 사건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신부단장해서 휴거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것에 몰두한다면 거기서는 유익이 있겠죠. 물론 되지 않아가지고 실망해서 다미 선교회처럼 92년도 10월 28일처럼 92년 10월 28일처럼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그 정도 신앙이면은 아직 뭐 신부단장 이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곡과 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 때 전 3년 반 6번째 나팔,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푸틴이 그 곡의 전쟁에 바로 마곡은 그 러시아 이름이고, 바로 그 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보니까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갑자기 뒤통수 쳐가지고 이제 본토로 진격을 들어가서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맞다면 푸틴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휴전협정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푸틴을 고개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 보고 있고요. 사인이죠.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를 둑불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해리스라는 또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거의 대통령 되겠다 했는데 지금 뭐가 또 밀리죠. 근데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극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또 지금이 대환란 임박한 때라면 트럼프만한 둑불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물론 해리스도 아직 이제야 드러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둑불짐승이 될 수도 있죠. 남자 여자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정부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처럼 아주 거짓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될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합니다.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할지도 있죠 뭐. 근데 어쨌든 되는 쪽이 이 27, 8년경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과 많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 믿네 안 믿네 그러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과 이거는 뭐 다 그냥 참고사항이야 하면서 대충 설렁설렁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분리하고 구별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다. 나를 찾을 자들을 내가 찾고 내가 만날 자들을 찾을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골방에 들어가 내 이름을 불러야 할 때다. 골방은 뭐예요? 우리 집엔 골방이 없는데요. 이 골방은 주님과 내가 은밀하게 단독자로 만나는 기도의 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1대1로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뭐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가르치는 목사였지만 그냥 주님 없이도 성령의 이끄심 없이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심히 짙은 어둠이 가까운 때예요. 급하다. 때가 더 가깝다. 더 깨어 기도해라. 주님만 급하세요. 우리는 느긋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항상 긴장을 멈추지 말고 나를 주시하여라. 20년 12월 14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본으로 삼으리라. 내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니라. 너로부터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니라. 샘플로 세웠대요. 어떤 샘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의 연합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더욱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된 말이겠어요. 예레미야에서 온 그 계시 책자들을 부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마귀가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육체를 가꾸지 말고 영치와 정절로 영혼을 단장해라. 이런 게 어떻게 마귀가 주는 말이겠냐고요. 그 마귀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너를 통하여 내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오너라. 빛을 발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느니라. 너를 통하여 내 빛을 발하고 있느니라. 내 기도의 응답이니라.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니라. 눈을 들어 멀리 멀리 바라보라. 성경은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도 있죠. 같은 편이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여라. 내 입을 넓게 열지어다. 나오네요.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며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듯이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주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나는 너와 하나이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주님 믿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가 지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육적인 게 하나도 없는 영적인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기도.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으로 띠띠우며 보호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기쁘다 그러고요. 또 송원장님도 기쁘다 그러고요.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기쁘단다. 내 소원이 네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란다. 마음이 하나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란다. 이 경지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경지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됐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연합, 마음이 하나됨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에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럼 또다시 또 다른 시작이 되고 또 끝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단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란다. 머지않아 몸도 하나가 될 것이니라. 이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고요.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익은 열매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과정이 조금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너라. 내가 그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라. 지금은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너에게 확신시켜주는 시간이 되고 싶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에녹에게도 주십시오. 이건 딸이에요. 내일 줄 것이니라. 오늘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구나.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은 약간 남사스럽다? 이러면 안 되죠, 주님께. 뭔가 이렇게 조금 간질간질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나도 오늘은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아주 그냥 알콩달콩하죠. 이 단계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다. 무슨 단계라고 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큰 지혜를 받은 때 마음이 합해진 것.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의 핵심질에 보면 이제 영적 성장론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허레와 위선과 동행하는 과정, 철학적 표현입니다. 바로 3차 연단 직전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에 그런 위험한 어떤 마귀의 미혹에 살짝 빠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오겠지만 여기가 아마도 그 정혼의 단계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거든요. 약혼은 양가 부모님 사이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신의 아들과 내 딸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이렇게 약혼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여기서 성인이 됐다는 건 14살, 15살 여자로 나이로는 이렇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14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 수태할 때. 자, 그렇게 이제 자기 의사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정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 쪽에서 뭐 술인가요? 뭔가 이렇게 딱 건넸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거를 청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 때는 약속이고요. 정혼 때는 이제 부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가 정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육체, 부부적인 관계는 안 했지만 정혼한 상태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 그럼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음행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성모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한 거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정혼의 상태에서 가만히 끊고자 요셉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바로 정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건 아니고요. 약혼이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 그때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나서 조문을 통과하고 나서가 이제 약혼의 단계, 아들로 태어난 단계가 약혼의 단계고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정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결혼하게 되냐? 바로 이제 세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긴 자가 되면 결혼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의 단계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바람을 피우게 되면 파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인데 그래서 음행하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합해지기 전 단계에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믿다가 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면 이제는 말 그대로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가라지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합해진 단계부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음행을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며 버림받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정원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두려워한다. 막 파혼당한다는 얘기 나오고 버림당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 두려움이 좀 임했나 봐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통로를 내주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평화가 깨질 때 뭔가 사건이 벌어지겠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걸 통해서 마음에 평화가 깨질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와 나를 가로막는 틈이 되는 것이다. 항상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라. 즉 주님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평강과 기쁨을 유지해라. 어떻게 해야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까요? 환경과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할 때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늘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틈이 없어요. 마귀가 틈을 보는데 틈이 없어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아주 빨리 또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스탠바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요,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그 두려움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고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와 나를 가로막는 틈이 된다. 항상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게 훈련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안다. 약혼의 단계에서는 나의 일방적인 사랑, 아까 두 번째 날 마치고 좁음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하면 이제 약혼이라고 했죠. 나의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짝사랑인데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는 마음이 하나 되면서 이제는 쌍방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짝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교류가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열렸으니까. 그때부터 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된다. 주님의 짝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일부만 알게 되는 것이지,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나를 조금씩 사랑해가며 마음이 하나 되는 단계,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0년 12월 18일 새벽 12시 46분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다. 물론 주님께서 하실 일 다 하시겠죠. 아침 8시 19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아직 W 집사님 그를 축복하지 않았다. 누구를 축복하라고 주님이 친히 지시하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온 거죠. 네,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안다. 지금 주님의 임재의 맛을 봤어요. 큰 황홀경이랄까 기쁨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슨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은 너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찾아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너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내 임재를 구하는 기도 잠깐 멈추고 지금은 그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했다. W 집사님을 위해서 그의 어그러진 발을 고쳐 주옵소서. 능력의 나의 주여, 능력의 나의 주여. 요 한마디만 한 건 아니고 여러 마디 했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W 집사님 영혼에게 하신 말씀, 영음으로 듣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나에게 전가되며 마음이 답답해진, 이거는 이제 그 집사님의 영혼에 있던 어떤 고통, 심령의 고통이 전가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W 집사님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주님의 초청 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W 집사님의 영혼의 고백이 소원장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이렇게 영감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들리고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는 그게 안 되네요. 근데 통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화평지파라고 하는데, 화평지파는 주님과의 맡긴 담을 허무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 같아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 지금 W 집사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러고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랬더니 또 W 집사님의 심령 상태가 영속에 느껴집니다. 주여,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발이 걸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이 W 집사님이 혼의 상태, 혼의 영역에서, 즉 의식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W 집사님 본인은 모르고 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 오감이 열려있는 중재자로 부르신 송 원장님이 지금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신비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구해줄 것이라. 내 손을 잡아라. 그러자 이제 그 W 집사의 마음이 정갈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서 기도를 멈췄더니 주님께서 멈추지 마라고 하신, 이게 중재자가 갖는 어떤 부담감이랄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송 원장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 고백이 너무나 좋지만 지금은 그 시간조차 아껴야 할 만큼 급박하다. 지금 아까 W 집사님이라는 분의 영혼이 지금 주님께 못 나가고 결박당해가지고 막 무너져 있고 발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급하게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너에게 내가 주는 할 일이 많다. 사랑 고백할 때 주는 내 마음의 화답을 내가 주는 기도를 할 때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데, 그거는 다른 기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줄 테니까 그 기도에 전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 하니까 그건 내가 줄게. 그럼 괜찮지? 그럼요, 물론이죠. 주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저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것에 대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화답하여라. 아까 그 W 집사님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화답하래요. 그동안은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자 머리가 아픔. 그랬더니 주님이 큰 소리 안 내도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는 마귀들이 틈을 타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초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에 궤도가 오르면 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와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박수치면서 이겨라 이겨라 나의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짱입니다요.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송 원장님의 영이 이렇게 주님을 응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가 할 것을 믿어왔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왔지. 그거면 된다. 내가 주는 기도도 내 일처럼 내 것처럼 내가 할 것을 믿으면 된다. 알지? 네, 알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서두르시니 제 마음이 너무 낯설어요. 주님께서 계속 급하다고 하시니까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난 너한테도 서둘러 왔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나는 너를 한 발 한 발 빠르게 인도해 왔다. 주님 잊지 않을게요. 주님 일을 제 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잊으면 알려주세요.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요. 주님 겸손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때만 해도 겸손이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순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또 2년 정도 지난 22년 5월 31일에 순복이란 나의 뜻은 전혀 없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순복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래요. 대부분은 이제 겸손 그러면 손 지그시 모으고 눈 내리깔고 말 조곤조곤 작게 하는 것이 겸손이지 않은데,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스탠바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를 취하는 게 겸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때로는 이제 송 원장님을 교만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참 내게 겸손하다. 왜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췄으니까. 교만한 자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면 겸손히 잘 갈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나만 바라봐. 사람들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유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죠.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공선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 시간 낭비도 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고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로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요구를 주님께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주님 얼마나 씁쓸하시겠어요. 날마다 수만 청구서들이 날아오고 있으니.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 사람들이 또 대다수겠죠. 나는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겸손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는 잘하는 것이 없는 것 나도 안다. 너는 나를 원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나도 알지.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송 원장님 막 지혜롭고 막 엄청나게 스스로가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막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것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 통로로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뭘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교 이제 3회 수련회가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1회, 2회 때는 주님이 그냥 다 주셨어요. 수련회 주제도, 목표도, 또 그에 맞는 자료들도. 3회 때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한 3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구성을 하면 좋을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송 원장님 지금까지 해온 거는 본인의 머리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주셔서 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는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나도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린아이고 겸손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죠. 이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은 철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없는 부모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순박한 순수한 어린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본으로 삼고 싶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를 다 나에게 내어주고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뜻, 내 의지, 내 요구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내어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은 내 안타까운 마음에 너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너를 통해서 알려주려는 거지.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나의 뜻을 모르니 당연히 길을 알 수 없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주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의 연합에 이르는 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첫째가 구하는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구하면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주셔서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니 거기서부터 내 뜻에 어긋났다. 이제 영적 성장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둘째가 찾는 것인데 이 찾는 것은 찾으면 찾으리라. 바로 좁은 문을 찾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을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두 번째 복받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찾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관문이죠. 내 뜻을 찾는 게 아니니 자기를 찾는 대로 얻어가는 것이지. 셋째가 두드리는 것인데, 나를 찾아야 생명의 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두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두드리는 것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과정 좁은 문 통과가 이제 찾는 과정이라면, 세 번째 두드리는 과정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복받는 과정, 축복받는 과정 있죠? 이거는 이 생명의 문,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갈 자격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두 번째 복받는 과정, 고라의 폐하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하는 과정, 찾는 과정,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다 통과해야 관문을 지나서 생명의 연합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송 원장, 이제 알겠지?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이제 알겠지? 네, 이제는 알겠어요. 정리가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래서 하늘군대 책에 나옵니다. 송 원장님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과정을 갈 때 이 말씀이 뇌리를 스쳤죠. 그래, 맞다. 그걸 알려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걸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된다. 찾는 자는 내가 찾아지게 도와준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내가 심히 가까이하여 보호하고 동행한다. 그러나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멈추면 길을 잃는다. 제게는 이제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됐어요.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멈추면 길을 잃는다. 이걸 마음에 새겨서 아주 철저하게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과정,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과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멈추어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자는 더 많고, 길을 잃으면 다시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죠? 길을 잃으면 다시 구하면 된다.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처방전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다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 박격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거나 뭐 이런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 원하면 갈 수 있어요. 다만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누군가에게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고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 근데 교단분들은 연단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 억지로 막 자기 분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고쳐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행복하고 쉬운 길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어려운 길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각자의 몫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이 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너는 알지. 나는 너를 이 길에 쉽고 행복하게 가는 안내자로 삼고 싶다. 네, 알죠. 저 같은 사람도 쓰일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송 원장님이 스스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쓸 때가 있다니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 너 같으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주님이 거창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년 12월 19일 그 느낌이 있는 체험, 아침에 어떤 체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열리는 단계를 하나하나 열어갈 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세 번째래요.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이 더 풍성히 나갈 것이다. 아직도 열려야 할 것이 많다. 오늘처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해줘라. 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라.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축복 기도를 타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전가될 것이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갔을 때 방문하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축복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할 것이다. 영적인 것이 더 열려서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더 열릴수록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오게 되고 영적 오감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대요. 이제는 소리를 많이 지르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막 소리를 엄청 질러 크게 막 기도하게 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 악한 것이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 더 열려갈수록 기도로 떠나가고, 또 때로는 묵상으로도,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능은 큰 소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지한, 정말 주님과 하나 된 마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으로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믿지 못하지 앞으로 차차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것도 믿음으로 잘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에게 축사의 능력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겸손히 받아라. 사용할 곳이 많다. 너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니 너의 육체를 많이 힘들지 않게 보호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축사를 통해 내가 구해야 할 영혼들이 많다. 축사는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전문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동생 송영 집사님이 그 축사의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뭐 은사의 전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나님 시키셔요. 송영 집사 동생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너에게 축복권을 열어주었으니 믿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권.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하면 주님께서 그 축도를 통해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해요. 네. 근데 그것이 믿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제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을지어다. 이것을 아주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언약이가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해서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물으니, 이제 언약이는 지금 이때 8살, 7살, 8살이에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게,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게라고 말해서 기도해 줌.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곤충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 어른 3명이 붙어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인데 지금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축복권을 열어주신 확증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요. 너는 내 눈에 내가 보이는데도 의심하냐? 뭐 환상이든 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의심할 만하지. 인정. 차차 보이면서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지게 될 것이니라. 동생을 위해서도 자주 기도해 주어라. 너로부터 예언들이 흐르게 하리라. 계시죠? 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라.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너로부터 흐르게 할 것이라.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오랜 기간 훈련받아서 조금씩 열려왔지만 그렇게 훈련해서 열어지게 할 시간이 없다. 다른 데 나오지만 40년간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8살부터 48살 정도까지.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해주기에는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너가 잘 훈련받아서 통로로서 이제 그 능력이, 축복의 능력, 권능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서 열어지게 할 시간이 없다. 너를 통해 흐르게 할 것이니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 누구든 해주어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을 안 지키면 불순종이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 알지?